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종류의 양심. 아멘. 우린 지난주 두 가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를 나누는데요. 두 가지의 열심, 율법적인 열심과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었죠. 오늘은 지난주도 두 가지를 쓸까 두 종류를 쓸까 하다가 오늘은 두 종류로 고민하다가 정했습니다. 두 가지나 종류나 이것은 같은 뜻으로 쓰이긴 합니다. 같은 뜻으로 쓰이긴 하는데 이 양심 부분은 조금 이것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두 종류의 양심이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고요. 와서 가이사랴의 항구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한 12일 정도, 열이 이틀 정도밖에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 중에 한 여러 명들이 바울이 헬라인과 같이 다니는 것만으로도 추측해서 저를 거룩한 성소에 데리고 갔다. 성소를 부정케 했다. 성전을 부정케 했다.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막 소요가 일어나고 잡아 죽이자 끌고 와서 막 돌을 들고 사람들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소식을 기가 막히게 천부장이 들었습니다.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인을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천부장이면 10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지금으로 따진다면 중대장이 백부장이고요. 천부장이면 한 대대장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죽기 일보 전에 막 의도 터지기 전에 막 때리기 일보 직전에 와서 소유를 진압하고 바울을 이렇게 결박을 해서 데려갑니다. 데리고 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듣고 나서 이것을 공회 앞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함께 이 공회 앞에서 이것을 좀 변론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이 섰는지 2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데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어떤 부류라고 했죠? 사두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부류입니다. 그리고 공회에는 바리새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제사장 직분은 아니지만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여 애를 쓰는 학자들입니다. 이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신문을 합니다. 바울을 이제 신문을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천부장한테 동의를 얻고 공회를 주목하여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면 몇 명이 나오죠.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인과 함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놨는데 거짓말을 했죠. 다 팔아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부만 가져온 거죠. 일부만. 그래서 베드로가 팔기 전에도 너의 재산이었고 팔고 난 다음에도 너의 재산인데 왜 그것을 거짓말해서 성령을 속이냐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 삽비라도 또 동일한, 남편 죽은 걸 모르고 뒤늦게 들어왔다가 동일한 거짓말을 해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사건에 아나니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눈을 멀었을 때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나니아 선지자죠. 아나니아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여기
굉장히 많아요. 비슷한 이름이. 예, 우리나라에도 이게 동일 인물 이름이 이제 많이 쓰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쓰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곁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자기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저는 주둥이를 쳐. 그래가지고 하수인을 통해서 주둥이를 팍 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주둥이라. 입을 한 대 팍 때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 우리 젊은 사람 말도 확, 예, 돌았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막 갑자기 훅 하고 화가 나서 이 회칠한다며, 어디서 좀 들어봤죠? 회칠한담. 회칠했다는 것은 하얀 횟가루, 또 그 흙에서 돌에서 나오는 그 하얀 횟가루, 하얀 가루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어디에 칠했냐? 벽에도 담벼락에도 칠했지만 무덤에도 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사두개인들 통해서 이 회칠한 무덤이요.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데 겉에만 하얗게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속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너희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어. 왜?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부류와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했죠? 예,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돈을 좋아함이로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돈을 안 좋아했나요? 사두개인들도 돈을 좋아했습니다. 사두개는 어떻게 돈을 좋아했습니까?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과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전 청소를 했죠. 돈 받고 비둘기 바꾸고 양을 파는 걸 다 둘러엎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하얀 가루를 칠한 겉에만 그럴싸한 포장을 한 죽은 종교인이라고 예수님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회칠한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이 바울은 그 사람 때리라고 명령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간에 회칠한 담이요, 담에만 하얗게 칠해놓고 담 건너편에는 돈을 좋아하고 장사하고 돈을 받고 재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이런 것을 구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자는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 막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입을 치라고 한 것 가지고. 자, 이것을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에 합당하며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아멘. 이 때릴 때에는 40에서 하나 가만 39대만 때리게 돼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대 차이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만 때리고 아주 신체에 강한 각인이 돼서 이 고통 너무 강해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이 대제사장이 율법을 지키는 재판장으로서 앉아서 율법을 어겼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겼느냐? 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뭐라고요? 그들을 재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는데 재판의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제 막 자신을 변론하려고 입을 열었어. 양심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는데 바로 주둥이 쳐. 입을 쳐. 입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율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율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비난을 한 것입니다. 뭐 이것만이겠어요?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재판을 했던 부류가 이 사두개인 부류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에서 아주 신랄하게 회칠한 담이라고 아주 심각한 모독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던 사람이 야, 너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할 수 있어? 하니까 바울이 난 그걸 몰랐습니다. 율법에도 너희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모르겠어요. 진짜 바울이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 왜 예수님도 알고도 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과연 대제사장을 몰랐을까? 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3년, 14년 그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훨씬 더 이미 3차 전도 여행까지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20년 가까이 지나지 않았을까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대제사장이 지나왔을 거기 때문에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했을 수도 있고요. 모르고도 할 수 있었지만 그 실이었습니다. 예, 회칠한 담, 그 속은 종교인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만 섬기고 종교인으로 돈을 벌고 부유함과 평안함만 누리고 그 로마의 정부하고 결탁을 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여하튼 간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딱 보니까 두 부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공회예요. 같은 공회인데 공적인 회의 모임인데 두 부류. 바울은 그 특성을 알죠.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어떤 부류예요? 사두개인은 바울은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부류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을 좀 충동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자기는 바리새인 출신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하면 자기는 거기에 아주 깊이 관여된 사람이라는 거죠. 아들일 정도 칭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을 자극하면서 나는 그 바리새인 아들인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부활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어떤 부류냐?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믿어요. 창출래민신 해서 이 모세오경에는 천사 그리고 영 그리고 부활 얘기가 없어요.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부류는 제사만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오경만 믿고 그것만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든 선지자의 글들까지 다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도 영도 그리고 부활까지도 함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싸움의 빌미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은 있을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제사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없을까요? 왜? 첫 번째는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이미 다 AD 한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당시에 소문이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 금이 있다. 왜? 성전이 다 거의 다 금으로 치장했죠. 그것을 가지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앞전에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종교적인 이유로 자유를 주장하면서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마지막까지 항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항쟁하면서 한 1000여 명, 900여 명의 1000명 사이의 사람이 끝까지 투쟁을 하다가 한 3년간 투쟁을 하다가 모든 문이 다 이제 이제 산의 맨 꼭대기에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든 물자가 다 끊기고 이제 거의 죽게 됐으니까 다 1000명에 가까운 유대인들 다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죠.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로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전체 유대인이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1,4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400 몇십만 명 정도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고 500만이 넘는 사람이 미국에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독일, 캐나다 여러 가지 세계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박혀 죽고 나서 전 세계에 있던 사람 그 유대인들이 또 독일인에 의해서 막 600만 명 학살되고 막 이러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여하튼 간에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누가 제사장이 지금은 알기 어렵습니다. 어느 계보인지 왜 여자가 외국인과 결혼을 했을 때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또 다른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는 또 유대인이 아니에요. 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솔로몬에 의해서 우리도 유대인이다. 뭐 벌써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거기서 벌써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요. 복장도 모두 율법에 있는 거 다 준행을 지키면서 지금은 정치적인 그런 어떤 미묘한 차이로 그들도 막 이게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면 유대인으로 쳐주겠다라고 하면서 매우 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누가 유대인인지 알기도 좀 어려운 상황일 뿐더러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사장도 없고요. 그 양을 잡아들인 그런 제사도 없습니다. 왜? 제사장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 중에 하나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하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게 급한 마음에 본인이 제물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 왜 제사장도 아닌데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행위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오늘 본 말씀은 다시 돌아간다면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서로 갑자기 맞다 바리새인들이 그래 만약에 천사가 바울을 통하여서 그렇게 지시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바울은 죄가 없지. 저쪽 사도국에 빠져 무슨 얘기냐. 무슨 그게 말이나 되냐. 천사는 니네 무슨 얼어 죽을 천사야. 어디 모세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온 공회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엉망진창이 되면서 거기에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가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얼마나 서로 다툼이 심했는지 바울의 반쪽하고 찢어질 정도로 천부장이 봐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천부장이 봐도 야 이건 난리가 안 되겠다. 왜?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로마인이죠. 로마 황제한테 항소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죽으면 자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얼른 데려다가 영내에 가두고 다음을 기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유대인과 그리고 천부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죽은 자의 부활에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한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아멘. 선지자들 통해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포박해 죽게 될 것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바울이 옳은 거죠. 바울이 죽기를 작정하고 나는 가노라. 왜? 주님이 마음이 로마에 있으니까. 왜?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이 로마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전했을 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때 역사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정치권, 어떤 사람들 그것이 악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좀 세상 문화이고 막 이런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로마에 가서 전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여차여차해서 천부장이 한테 또 하나의 소식이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회의 가운데 저들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나타나서 당신들이 저 바울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 초청하십시오. 진상을 좀 알아보겠다고 하면 그 오는 도중에 우리가 그를 잡아서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그를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사생결단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바울의 생질, 조카죠. 조카가 와서 그것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그 조카를 천부장, 백부장을 통하여서 천부장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바울을 밤 9시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야 빨리 보병하고 기병들 모아. 바울이 혼자 어떻게 40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바울의 생질이 듣게 하고, 바울의 생질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바울의 생질도 바리새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그 바울이 천부장에 이야기하고 그 소식을 또 천부장이 듣고서 백부장 둘을 불러서 그 군사들 통해서 보병과 기병을 통하여서 그를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옮기게 됩니다. 그 가이사랴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벨릭스 앞에서 이제 23장과 25장까지 제가 대충 다룰 겁니다. 훅 넘어갈 거예요. 다 이제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벨릭스 앞에서 어떤 변명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소요가 일어났고 저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죽일 만한 근거 마땅치 않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누구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거나 누구를 막 데리고 마치 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거기서도 변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당신 앞에 내세울 곳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록한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벨릭스라는 그 총독 앞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변명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이 잡힐 걸 알고도 갔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바로 비행기 타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딱 서서 이렇게 한 게 좀 멋진 모양이죠. 그런데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끌려가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하고 또 재판이 열리고 또 복잡하게 또 가이사랴에 가서 또 총독 앞에 또 변명. 이렇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어떤 모양새가 있더라도 항상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에요? 구원의 복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임입니다. 이 소임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멘. 이 벨릭스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벨릭스의 이제 임기가 다하자 또 베스도라는 사람 총독이 되고, 또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베스도라는 사람 총독이기까지 2년 동안이나 바울을 억류해놔요. 구류해놔요. 왜? 유대인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 죄를 풀어주면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갇혀있는 거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심을 살려고 2년 동안이나 억류해둡니다. 그동안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죠. 그러나 바울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끝내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25장으로 넘어서 베스도가 부임하고 나서 바로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이전에 있었던 총독은 돈을 좋아하고 부패하고 아주 좀 사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임명되자 이는 조금 2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하게 바울의 이 사건을 질질 끌어왔던, 유대인들한테 돈을 받을까 하고 이미 돈을 받았죠. 그리고 바울한테도 또 복음을 들으면서도 돈을 받을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질질 끌어왔다는 것, 베스도가 딱 명확하게 와서 3일 만에 부임하자마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베스도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황제한테 항소한 것을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러면은 분명히 죄의 제목이 분명치 않으니까 그럼 일단은 왕한테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아그리빠 왕 2세한테 가서 항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13절 말씀, 25장 13절 말씀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 앞에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 와서 총독이 있는,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는데 왕과 베니게라는 사람이 와서 문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스도가 처남이에요. 처남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2세와 또 버니게는 누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간 모임이에요. 처남이 부임했으니까 인사차 온 거예요. 인사 차원은 여하튼 간에 왕족과 총독이 바울 앞에서 복음을 듣는 거죠. 물론 여기 성경에서는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 억울하게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누구든지 기회가 됐든 아무리 짧은 기회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라도 꼭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아그리빠 왕의 가문은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거든요. 예수님 때 있었던 헤롯 왕인데 가족사가 굉장히 문란하고 복잡합니다. 문란하기 때문에 이걸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말씀은 저는 두 종류의 양심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오늘 25장까지 한꺼번에 다 넘어가기 위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두 종류의 양심, 23장으로 다시 넘어갔을 때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겼다는데 양심대로 대제사장이 입을 쳐, 말을 못하게 입을 쳐. 그냥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같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울의 양심과 대제사장의 양심, 대제사장은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다 이렇게 대표하는 부류입니다. 대표하는 부류라고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양심과 대제사장의 양심 뭐가 다를까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말을 못하게 입을 때려, 입을 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양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양심이라는 것. 자, 이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단어 양심이라는 단어가 슈네이데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뜻하면 공통된 지각 그리고 도덕적 의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된 지각이 뭐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모임에서 모두 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의식, 도덕적으로 모두 다 그것을 의식하고 있어요. 자, 공동체에서 지각하고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지각은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 거. 도덕적 의식, 도덕적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도덕은 뭐예요? 길도자에 덕에 대해 쓰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덕을 끼칠 만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도덕, 윤리라고 합니다. 도덕, 윤리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이 공통된 지각, 도덕적 의식, 이 양심이 이것이라면 자, 우리 국어사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어사전에서는 이 양심이라는 게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물, 그리고 변별력,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룹의 옳고 그름의 그룹과 선과 악의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이에요. 자, 다시 이것을 쉬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도덕적 의식과 저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도덕적 의식이 달라요. 이 얘기는 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우리의 한국 사람의 양심과 미국 사람의 양심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한국에서는 대마초 피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미국에는 여러 주가 대마초, 마약성이 들어가 있는 그 마약 담배를 피는 게 합법적으로 해놨어요. 심지어 우리 백신을 하도 잘 안 맞으니까 헛소문이 맞으면 죽는다, 아프다, 어쩌다 얘기하니까 자,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이든 얀센이든 이 백신을 맞으면 자, 대마초 담배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과 그들의 양심이 달라요. 왜? 공동체가 다르고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공동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본다면 바울의 양심과 대제사장의 양심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이 달라요.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하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자꾸 어려워져. 예배를 안 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이 팬데믹 속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전염병을 발령해서 팬데믹을 선포했는데 너는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게 설득이 돼. 맞아. 우리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해왔습니다. 조심을 해야죠.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근본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의 양심과 믿는 사람의 양심이 달라요.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따져봐서 양심이 도대체 뭐길래 왜 다릅니까? 도대체 양심이 뭐길래? 공통된 지각, 도덕적 의식, 이것이 무엇이길래? 한번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일단 예를 들겠습니다. 몸이 있고요.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영 주변에 또 노르스름한 부분이 있죠. 이걸 뭐라고 했죠? 카르디아.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카르디아 영역. 영의 영에 가장 깊숙한 소위 말하는 심령. 심령하면 마음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영심이 영의 마음으로 할게요. 저는 영의 마음. 영의 부분에 가장 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앞부분 볼까요? 앞에 있는 사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카르디아는 악한 마음이죠. 왜? 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밑으로 넘어갈게요. 좀 전에 사진. 이것처럼 영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 카르디아는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의 영역은 저는 여기로 봅니다. 이 카르디아.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혼의 영역이 누스, 우리 지각, 정신, 사고의 영역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 혼, 몸 하면은 이 누스와 이 카르디아가 한 영역, 마음, 생각, 지성 다 하나로 나눌 수 있지만 저는 굳이 이 마음의 영역을, 이 혼의 영역을 누스와 카르디아의 영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둘 다 헬라어고요. 같은 혼의 영역이지만 더 깊은 마음은 카르디아, 그리고 좀 낮은 마음은 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양심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보고 자란 거예요. 듣고. 우리 또 집집마다 양심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 이 집의 교육 방식과 이 집의 교육 방식이 달라요. 보고 듣고 보고 자란 게 꼭꼭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수련회 가면 아니면 어떤 기숙사를 쓰면 좀 불편해요. 우리 집에서는 누군가 자면 살금살금 다니고 문도 살짝 닫고 조심하게 다녀요. 저쪽 집은요 훅훅 다녀요. 누가 자거나 말거나 그냥 훅훅 다녀요. 집안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양심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게 한두 번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보고 배우고 것이 마음의 깊은 곳에까지 무의식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카르디아라는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양심이 이 영역인 거예요. 이 영역.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양심이 다른 거고요.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 그리고 이 유대인 안에서도 대제사장의 양심과 바울의 양심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영이 거듭났어요. 거듭났고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옳은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그것을 인식하고 계속 훈련해왔기 때문에 자기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단 한 명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전할 거야. 누가 반대해도 이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그 꿈, 나 이것을 전하고 말 거야. 이것이 바울의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종교인이었던 대제사장 같은 유대인임에도 이는 누구예요? 자연인인 거예요. 앞장 넘어가 볼까요? 자연인의 상태. 거듭나지 않은 거죠. 대제사장이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을 향해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자연인의 양심과 우리 양심이 다른 거예요. 바울의 양심과 대제사장의 양심이 다릅니다. 다시 앞장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양심상 하나님을 선하게 섬긴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보실까요? 2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나는 범사에 모든 파스, 낱낱에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양심, 거듭난 영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양심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공통된 도덕적 의식은 영과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서 학습된, 이 학습은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학습된 혼이 영향을 받아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으로 나뉘는 거예요. 아멘. 영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혼이 어떻게 교육받느냐가 관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은 거듭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 계속 교육받으면 양심의 이 마음의 영역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종교인처럼 흘러가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교회도 그런 형태가 많죠.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뉴스에 떠드는 대로 굳이 저렇게까지 전도할 필요가 있나? 굳이 저렇게까지 살아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거기에 그냥 따라가. 왜? 교육받지 못했으니까. 영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입니다. 이 거듭난 영을 가지고 의의 말씀을 바르게 교육받아서 보고 배우고 듣고 하여서 이 바울처럼 거룩한 양심, 이 변화된 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 양심은 타협으로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어떤 재판 자리에서도 굳이 저렇게 주책맞게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이야기해야지.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 그 소리를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25장에서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도 버니게 그리고 왕족들이 앉아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리고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그 짧은 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또 거기에 지지 않고 제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당신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계속 훈련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훈련하십시오. 말씀을 말하십시오. 아멘.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전하는 것을 때와 장소를 가지고 계속 전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약하게 됩니다. 아멘. 계속 훈련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10장 22절 말씀 보실게요. 두 가지 양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사도행전에 마치면 히브리서 말씀을 강해하면 또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저자 미상이에요. 알기 어려워요. 분명하게 나는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쓰여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바울이지 않겠는. 왜? 율법에 대한 이 해박한 지식이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에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또 복음으로 재해석해 놓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보통 히브리서 읽으면 굉장히 어렵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표조물 안에서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굉장히 율법이 잘 이해되게 됩니다. 그래 히브리인 유대인들한테 쓴 복음 서신서가 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다루게 될 건데요. 여하튼간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누구입니까? 새 생명.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물로 씻음을 받은 것도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은 거예요. 세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에 대해서 씻음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선한 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입니다. 13장 18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모든 일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그래. 세상 사람도 착한 일 하면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 양심이 참 바른 사람이야. 장사하는 사람이 제 양심껏 시가대로 하겠습니다. 차는 팔지언정, 중고차는 팔지언정, 양심을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써놓지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그 양심, 그 착한 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선하신 선생님이시여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해. 선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 이 선하다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의 어원은 아가페요. 하나님의 사랑. 이 선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아멘. 선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선을 행하려 함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 하나님의 양심, 복음의 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있는데 선한 양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도 베풀고 그리고 물질로 섬기고 돕고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착한 말하고 인사도 잘하고 막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건 잘못된 양심입니다. 아멘? 거기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하냐?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근부하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왜 저렇게 모범이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선한 양심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는 모든 각각의 낱낱의 시간과 사람과 환경 그 모든 일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모든 일에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